우리가 이제 9월부터 광고를 드린 대로 좀 새로운 마음으로 라이프 그룹에 좀 힘을 싣고 또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 주일에는 마가복음의 한 본문, 한 중풍병자를 상에 들고 가는 네 친구들의 그 모습을 좀 라이프 그룹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 보았었습니다. 네 친구의 모습에서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첫째는 이런 것이었죠. 그 네 친구들은 어떤 한 친구의 불행과 갑작스러운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네 친구들은 그것을 그냥 방관하지 않더라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 앞에 큰 불행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그 네 친구들은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힘내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고 오히려 이 네 친구들은 그 친구의 형편에 매우 진지했고 그리고 한 발 떨어져 있어서 내일은 아니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의 인생에 오히려 한 발을 들여놓고 함께 살아갔던 이들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라이프 그룹이 그런 그룹이 되면 좋겠고요. 또 이 네 친구의 모습에서 이런 면도 있었죠. 그들은 네 명이 한 마음이 되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살폈었습니다. 한 두 명은 이렇게 생각하고 두 명은 저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를 도와야겠다 하는 것과 어떤 방법이 정해졌을 때 네 명이 한 마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이들은 어쩌면 불가능했을지 모릅니다. 어려운 가운데에 어떤 지붕을 뚫자 이런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고 지붕을 뚫어야겠어 할 때에 그 상을 들고 지붕까지 올라가서 그것을 뜯는 것을 이들이 한 마음이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 그런 일에 용기를 내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라이프 그룹이 그렇게 한 마음이 되는 그룹이 되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 라이프 그룹이 이 네 친구의 모습에서 좀 비슷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었죠. 이 네 친구가 힘을 그렇게 합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집중하고 있는 한 가지, 가장 노력하고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그들의 문제를 들고 그들의 상황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 우리의 해결책은 예수님께밖에 없어 하고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라이프 그룹에게 바라는 점이죠. 우리가 함께, 그리고 혹시 어떤 이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무력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어떤 이가 있다면 그런 이의 손을 함께 잡고 함께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더 나은 모습으로 주께 가까이 가는 그룹이 되는 것이 우리 그룹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 라이프 그룹이 이 친구들과 비슷한 어떤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친구를 돕자 하고 침상을 들고 예수님 곁에 가까이 왔지만 그 앞에 군중들이 너무 많은 그런 큰 장애물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어쩌면 우리가 이제 라이프 그룹을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할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 비슷할 것 같죠. 캄캄하게 사람들이 많아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어 하는 그런 마음일 것 같은데요. 우리 라이프 그룹의 현실이 각각의 그룹의 사정이 다르겠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그룹은 너무 분주하기도 하고 또 믿음이 약하기도 하고 또 거리가 멀기도 하고 또 스케줄이 안 맞기도 하고 여러 장애물들이 있는데요. 우리 이 친구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자 할 때에 도무지 길이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그 일을 이루어낸 것이 우리 라이프 그룹에도 기대가 되고 또 소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라이프 그룹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사도행전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브리스길라는 다른 성경에서는 브리스가로 표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혹시나 참고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인데 누가 남편일까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같으면 이름만 봐도 좀 느낌이 올 텐데 이 둘은 이름만으로는 사실 우리에게는 좀 어려운데요. 보통은 성경에 이렇게 두 부부가 나올 때는 앞에 나오는 이가 남편인데 이 부부는 앞에 나오는 이가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아내가 조금 더 많이 그 당시 세계에서 알려져 있거나 또는 교회에서 더 역할을 많이 해서일까 싶은데요. 브리스길라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보면 먼저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우선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을 알렉산드리아 출생이다 라고 소개를 하죠. 그런데 굳이 출생지를 밝히는 데에는 이유가 좀 있어 보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냐 하면 거기서 오는 어떤 첫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식으로는 그 사람 역시 뉴요커 같아 뭐 이런다든지 그 사람은 역시 뱃사람 서울사람 같았어. 그러니까 어떤 그렇게 말하면 느낌이 있듯이 아볼로도 아마 그 도시 출신의 그런 면이 있어서 그 출신을 밝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도시냐 하면 북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당시에 아주 큰 대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유명했던 한 가지 이유는 그 당시 그곳은 굉장한 학문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최고의 학문과 철학이 발달된 그런 대도시였었죠. 특히 일례로 그 당대에 그 시대에 한 도서관이 그곳에 있었는데 무려 40만 권 이상이나 되는 그런 책을 보유한 당대 최고의 도서관이 그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오늘날처럼 인쇄를 이렇게 기계로 막 책을 찍어내는 시대가 아니고 한 권 한 권을 글로 필사를 해야 됐던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수십만 권의 책이 그곳에 그 도서관을 가지고 그 도시에 있었죠. 그리고 그 도시는 유대인이 또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그 유대인들도 굉장히 학문적인 관심이 있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이 거기서 어떤 일을 했냐면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성경을 오늘날 우리가 70인경 성경이다라고 부르는데요. 70여 명이 번역했어 해서 70인경인데 그런 학문적인 열정으로 성경이 번역되기도 하죠. 이 아볼로를 또 소개하기를 이제 언변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당시에 이 사람은 참 말을 맛깔나게 잘해, 말을 재밌게 잘해, 그러니까 이런 뜻이 아니고 그 당시 이제 로마 제국 시대에는 웅변술이나 수사학 이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학문의 척도이고 고등교육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이 이제 아볼로를 소개하는 이 문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학문, 철학, 웅변, 수사 대단한 사람이야. 거기다가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성경까지 능통한 사람이야. 당대에 정말 완벽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오늘날로 비교하자면 하버드 출신의 의사면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면서 스타트업 CEO야. 거기다 신학 박사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뭐든지 다 뛰어난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이만큼 대단해서였을까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일까지 생기게 되죠. 고린도 교회에 어떤 그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는데 거기에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그러니까 아볼로가 거의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선상까지 오르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파들이 생겨서 바울과 아볼로가 사이가 안 좋았다는 뜻은 아니고 그들은 사이가 좋았지만 파들이 생길 정도 그런 아주 대단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볼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냐 하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이 성경의 또 교계의 해성과 같이 등장을 하기는 했는데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대단한 배경과 지식을 가진 이야 그렇게 주목을 받고 등장을 했지만 그가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고 하죠. 25절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알고 있지만 아마도 지리적인 또 시대적인 이유로 인해서 아직 예수님의 복음의 전부를 다 듣고 이해하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의 상태를 성경은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상태일까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더라.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일단 물 세례와 회개의 세례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정도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아볼로는 성경도 잘 알고 구약에 능통하고 이제 예수라는 분이 왔다라는 것도 알지만 그는 어쩌면 단순한 어떤 대단한 선지자라든지 아니면 구약적인 배경에서의 메시아적인 그런 인물 정도로만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후에 십자가를 지신 것에 어떤 죄사함을 이루는, 구속을 이루는 그 깊은 의미라든지 그가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어떻게 완성했다라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이후에 이제 오순절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께서 우리 각각에게 내주하시고 교회에 은사를 주시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은 아직 아마 아볼로가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한의 세례만, 물 세례로만 알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는 아직 모르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렇다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볼로가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네, 헛공부를 했어, 무식하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라는 뜻이 아니라 당시 시기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그 온전한 복음이 아직 다 전해지기 전이라는 한계 가운데에 머물던 인물이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온전한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데에 어떤 과도기적인 시기, 지리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 한 장 뒤 19장에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잠깐 보고 가죠. 19장 1절부터인데 이런 장면이 그런 과도기적인 모습을 또 보여주는데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어떤 이들이 아직 성령이 오심 을 모르고 이것이 전해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이들이 있었다. 그런 시기고 그런 장소였었고 바울은 그런 이들을 만나서 이제 가르치고 온전한 복음을 알려주는 그런 장면, 그런 시기였었죠. 그럼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바울이 만나서 그들을 가르치고 도움을 주었는데 여기 이제 18장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그 아볼로는 아직 요한의 세례만 아는 이들은 누가 좀 도움을 줄 수 있었을까요? 마침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다. 이제 26절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제 등장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성경에 여러 번 등장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있는데 좀 종합을 해보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원래 로마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 출신이죠. 로마에서 삶의 터전을 다 일구고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로 치면 몇 년 전에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인 추방 명령이 로마에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유대인들은 당장에 로마를 떠나라 했습니다. 로마에 살던 이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로마에서도 천막 만드는 일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텐데 거기서 사업을 하고 이렇게 정착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던 이들을 요즘식으로는 야, 너 당장 짐 빼서 나가라. 권리금도 없고
영주권이나 시민권도 다 뺏어버리고 나라 바꾸고 갑자기 나가라 추방을 시킨 것이죠. 이들은 거기서 쫓겨나서 처음에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꽤 오랜 시간을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게 되는데, 또 어느 날 바울이 거기서 핍박을 받아서 이제 거기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갈 때에 이 부부가 함께 오늘 여기 에베소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다시 나는 또 다른 데를 가야 돼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가는데, 웬일인지 이 두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가게 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평생을 살던 이들이 고린도에 가서 머물다가 지금 잠시 에베소에 와 있는 그런 순간이죠. 그런데 마침 그때에 이제 아볼로가 에베소에 첫 등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마침 이 부부가 거기 있을 때이고, 그러니까 시기가 이렇게 맞아서 아볼로와 이 부부가 여기서 만나게 되고, 그 부부는 온전한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더라. 그러니까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죠. 그런데 우리가 잠시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되죠. 아니 그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데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복음을 또 잘 알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누군가가 이렇게 복음을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어떻게 아볼로와 같은 당대의 그 대학자 같은 사람에게 가서 내가 좀 가르쳐 줄게,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설명할 만큼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그들은 로마에서 추방당한 뒤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라는 도시를 향하게 됐고, 거기서 마침 세계 선교 여행 중인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죠. 또 우연히 서로 직업도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며 교회를 섬기며 1년 6개월을 지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두 부부는 아마도 그 기간에 바울에게 이 복음을 그렇게 자세히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하는 기가 막힌 만남들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추방을 당하고 나서 굉장히 막막했겠죠. 어디로 가야 되나 하고 쫓겨나듯이 간 곳이 고린도였는데, 그때 마침 선교 여행 중에 들린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고 거기서 복음을 배우게 되었죠. 그리고 이 부부는 또 웬일인지 에베소에 갔다가 바울은 떠나고 우리들만 남겨두었는데 거기서 마침 아볼로를 만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만남을 기막힌 우연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약시대에 룻이라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삭이라도 주우려고 밭을 찾아갔는데, 성경은 마침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그곳에 나와서 마침 룻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연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요셉도 그랬죠. 요셉도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는데 마침 그때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빵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되고 나중에 총리의 자리에 가는 어떤 사다리가 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우리 서로의 만남은 어떨까요? 우리의 만남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과거를 돌아보면 한 10년 전쯤에 그 뒤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 10년 후쯤에 이 자리에 신약가 은혜교회에 와서 함께 있게 될 것을 상상한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 왔을까? 어떤 분들은 혹시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너무나 큰 고난 가운데 돌고 돌아 이곳에 온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다양한 말 못할 어떤 사연들 가운데 이곳에 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렇게 우연한 만남 가운데서 복음을 확실히 배우게 되었듯이, 또 아볼로가
마침 그곳에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온전한 복음을 배우고 성장한 것 같이 우리가 이 시기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또 돌보고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또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만남을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소그룹이 또 그런 소그룹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라이프 그룹에서 저는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연히 만난 것 같이 보이지만 한 그룹이 된 우리 가운데에서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배우고 우리의 복음을 더 온전히 배워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 부분 가운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장면들이 있어서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본문에서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는 더욱더 기억해야 되는 모습일 것 같은데요. 우리 26절을 다시 한번 보죠. 26절입니다.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다시 첫 장면을 보면 아볼로는 역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뭘 하고 있냐면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의 어떤 화려한 언변, 그의 출생, 그의 학력, 성경 지식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중을 휘어잡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내용이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온전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틀린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알아챈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부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죠. 아니, 이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면서 대중 앞에 전하면 어떡한단 말입니까? 당신 당장에 그치십시오. 거기서 내려오십시오. 틀린 말을 하면 어떡합니까? 부족한 말을 듣는 이 청중들이 큰 해를 입을 텐데 당장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일어나서 마이크를 뺏어서 마이크 테스트 잘 들으세요 하면서 아볼로가 뭘 잘못했는지 뭘 모르고 있는지 조목조목 만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강단에 올라가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편에서는 아마 그들은 더 큰 칭송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대단하다. 저 대단해 보였던 아볼로보다도 더 뛰어난 부부 같아. 박수를 보내주자. 멋있다.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거기서 조금 우쭐해질 수도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그렇게 그랬다면 아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볼로라는 대단한 사람은 거기서 큰 수치를 당할 것이고 창피를 당하고 얼굴을 못 들고 다시는 그 회당에 나타나지 않더라. 혹시 이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은 참 성숙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말을 끊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 부부에게는 맞는 말도 중요하지만 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또 성경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또 많은 은사를 가진 저 한 사람도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부부는 거기서 나서지 않고 아볼로를 아마도 이제 조용히 듣다가 데려가서 하나님의 도를 이야기를 했다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냥 얼핏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문구이지만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지 않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아주 자주 행할 수 있는 큰 낭패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 하면 그것은 우리가 옳을 때이다 라고 하죠. 우리가 맞을 때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함께 모일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서가고 또 서로 사랑하고 같이 자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일을 할 때 이것이 옳아라는 생각이 든다면, 또 성경의 이야기를 할 때에 또는 어떤 지식의 이야기를 나눌 때에 상대가 분명히 틀리고 내가 옳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커다란 교회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쉽게 무례해주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내가 확실히 옳다라고 생각이 들 때, 내가 확실히 옳을 때 우리는 목소리가 커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공격적이 되고 또 표정이 우월감에 달라지기가 쉬운 것이죠. 인간은 원래 그렇다고 합니다. 내가 맞을 때, 내가 옳을 때에 그 우월감을, 그 순간의 우월감을 누리고자 하는 본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 내가 옳을 때에는 상대와 주변을 내가 통제할 권력을 가질 수 있다 싶어서 그것을 많은 이들 앞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나는 우월감에 그때는 즐거우나 그러나 상대는 묵사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가장 내가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냐 할 때에는 항상 내가 맞을 때이고 내가 옳을 때인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분명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죠. 아볼로의 부족함을 보았을 때, 그러나 그들은 대중들 앞에서 아볼로의 권위를 깎아내리지 않고 그를 따로 데려다가 더 자세히 가르쳤더라 하는 그런 존중과 겸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또 한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또한 아볼로도 좀 주목할 만하죠. 그때의 아볼로는 어땠나? 아볼로도 생각해 보면 대단합니다. 아볼로는 누구라고 했죠? 우리가 살펴본 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오늘식으로는 하버드, MIT의 박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었죠? 다른 나라에서 얼마 전 추방당하고 이제 여기 와서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이들이었죠. 어쩌면 내가 아볼로였다면 내가 설사 틀리고 상대가 맞는 말을 해도 인정하기 싫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을 하는 상대에게 야, 너 잘났다. 그래, 네 똥 굵다. 우리 때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너 잘났다. 다시는 이 부부를 안 보려고 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근데 아볼로는 어땠나 보니까 이들의 이야기를 겸손히 받는 것입니다. 진리를 겸손히 배우려는 모습, 또 그 상대를 존중하는 모습을 아볼로는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소그룹 안에 있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정리하자면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좀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함이 있는 이들이지요. 어떻게 얼핏 보면 아볼로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식에 있어서, 또 성품에 있어서, 습관에 있어서, 또 승질에 있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아직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이들인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좀 도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상대방이 좀 틀린 것을 내가 발견했을 때, 야, 이리 와봐. 너 틀렸어. 모두 앞에서 이렇게 공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누구나가 다 사실은 모를 수 있는 것이고 아볼로조차도 그럴 수 있었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너는 교회에 대해서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것이고, 또 혹시나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죠. 성경이 얼마나 깊고 신학이 얼마나 심오한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모르는 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겸손함과 존중함으로 서로를 알려주고 또 그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 교회와 또 소그룹이 해야 될 일이겠죠. 또 배우는 쪽에서는 아볼로를 다시 한번 본받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누군가 하고 자존심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내가 학교 어디 나왔는지 알아? 나 박사학위 됐어. 당신이 왜 날 가르치려 들어? 그러지 않고 함께 겸손히 온유하게 하나님 앞에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우리를 이 시기에 함께 모아주신 이유이고 또 라이프그로 함께 모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이 모습이 아름다워서 우리 라이프 그룹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았는데요. 이럴 때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 되었나 하는 결과까지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죠. 27절, 28절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고 나서 아볼로는 27절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바라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소그룹이 이렇게 서로를 또 존중하고 또 겸손함으로 서로 배워가고 또 알아가며 동반 성장해가는 그런 귀한 기회를 누리는 우리 교회와 소그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짧은 본문 안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맞을 때, 우리가 오를 때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월감을 즐기거나 내가 남보다 더 옳은 것을 증명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더 위하고 상대의 마음이 어떨지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로 우리를 채워주시길 원하고,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 교회와 또 라이프 그룹이 함께 채워질 때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그룹을 소원하며 또 이런 그룹을 만들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